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또 그를 추대하게 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사무엘 이하, 이 하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보셋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을 통치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보셋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때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에는 이런 과도기적인 혼란을 모두 생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일들, 또 다윗에게 있었던 생애의 어두웠던 면들,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만 기록됩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다윗 왕조 때와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그들을 격려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다윗의 역경과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다윗의 공적과 영광을 부각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이면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대기의 기록의 의도를 알고 역대기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기는 보통 포로에서 귀환한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스라의 의도는 역사를 왜곡하고 과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역경과 실수와 허물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지난날에 실수도 있고 잘못에 얽매여 또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을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나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성경은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도운 이유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사들의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다윗을 사용하시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에서 꼭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과 25절입니다.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어떤 용사도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에서 물을 떠온 세 용사의 용기와 충성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속에 열망했던 말을 내뱉게 되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충성심이 가득했던 세 용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목숨을 걸고 떠온 물입니다. 다윗이 그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는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생각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 생애 큰 축복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인생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서로 기도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세 용사와 또 세 용사 그리고 그와 버금가는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최고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실한 친구를 얻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삶을 사는 자에게 다윗의 용사와 같은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필요한 친구가 우리 또한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